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동시에 작디 작은 우리의 마음속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주 어디서든지 편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는 가히 짐작할 수 없으며 추측도 불가능함을 인정합니다. 진토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항상 허물과 죄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매일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세 몽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각자의 소견대로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여러 가지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및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우리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시는 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나름대로의 철학과 궤변으로 세상 일을 처리해왔습니다. 마음으로는 바라지만 자존심과 개인적 욕심에 우리의 입술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이 주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보시기에 매우 지저분하고 세상 일로 얽혀 있으며 잘 풀리지 않는 실타래와 같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여태까지 세속적으로 오염된 마음과 지식에 의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세상 일을 행할 때 매우 약삭빠르고 계산적인 우리들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서로 일치하지 못함을 보기도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해 후회도 하면서 다음번에도 똑같은 일에 대해 같은 실수를 하는 우리들입니다. 현재의 결정이 미래에 나쁜 결과를 줄지 알면서도 그대로 따라가기도 하며 그 반대로 미래 좋은 결과를 예측하여 현재 나쁜 결정을 내리면서 스스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한심하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헛된 일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꽉 찬 잡다한 생각과 번잡한 마음의 쓰레기들을 모두 주님께 가져옵니다. 기억이란 창고에서 모두 지워주시고
깨끗한 백지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에서 얻은 세상적인 판단에 기인한 여러 가지 세속적인 노하우는 다 지워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맑은 마음과 생각으로 바꿔주옵소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보고 듣고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은 다 비워버리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새로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하며 말씀에 청종하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병상에서 회복 중인 여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보다 낮은 자를 높이며 약한 자를 살피는 우리의 심령을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신 한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하사 오늘의 말씀으로 한 주간 주 안에서 뜻깊게 살며 또한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사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떠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다.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함께 열겠습니다.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드소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플로리다에 지난주 콘도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상자와 함께 인명피해를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또 빠른 회복과 복구가 필요합니다. 함께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12장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지구축을 32.5도를 기울게 만드시고 이 지구를 우주 가운데 하늘에 떠있게 창조했습니다. 지구는 지금도 32.5도를 비스듬히 태양을 공전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 지구 스스로 자전하면서 지구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신묘막측한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양면성이 있어요. 또한 상대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낮과 밤, 사계절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침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밤이에요. 지금 미국은 이 북반구는 여름입니다. 그러면 남반구는 겨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우주 안에 이 한 줌 먼지에 불과한 이 우주, 이 작은 이 지구 안에 바로 낮과 밤이 공존하고 사계절이 공존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다. 그러기에 낮과 밤, 사계절이 공존하는 양면성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을 창조하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 사람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섭리로 역사해 간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도 양면성과 상대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목회하는 목사로서 종종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집사님 가정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정에 오랜 기간 가운데 아들을 허락해 주었어요. 얼마나 축복의 그 선물이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 가정에서 목사님 첫 생일, 첫돌 이 축하 예배를 꼭 오셔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과 함께 구역이 모이겠습니다. 한 3개월 전에 시간 약속을 했습니다. 2달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제 그 주가 돼서 토요일 저녁 7시에 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께서 지금 운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준비했던 모든 것을 다시 넥타이를 검은색으로 바꿔 입고 병원으로 급히 갔습니다. 마지막 임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임종 예배를 드리고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이 장로님을 하나님께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슬퍼했어요. 안타까워했어요. 임종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시 자동차를 그 돌 예배 드리는 그 집사님 가정으로 몰았습니다.
갔더니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행복한 예배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요 몇 시간 사이에 우리 인생 안에는 죽음이 있고 새로운 탄생과 함께 생명의 축하와 축복을 하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양면성과 상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 내 지금 당하는 형편을 어느 위치에서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가 오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요? 헤롯이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을까?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럴까? 여기에서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과 13장은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시작점에 서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변곡점입니다. 11장과 13장 사이에 12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장과 13장은 세계 선교의 거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기쁨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의 그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도리어 12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핍박과 고통, 야고보가 죽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11장은 안디옥 교회 태동과 함께 교회 역사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최초의 안디옥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으로 말한다 하면 최고의 상한가를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12장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고통 가운데서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이것은 주식시장 시소로 말하면 그야말로 바닥을 치는 사건이었습니다. 11장과 13장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 갑니다. 그런데 12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고통과 함께 오늘 헤롯이 죽은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두 개의 사건을 우리에게 대비해 주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헤롯이 죽은 사건이 그렇게 중요했기에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었을까? 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사건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요? 세계 선교의 차원에서 헤롯의 죽음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3절과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여 죽으니라.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 교회의 승리, 복음의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죽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 강하게 역사한 사건을 대비해서 양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 두 사건은 중요한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 어떤 세력,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 어떤 세력, 권력도 주님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눈에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교회의 핍박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끝이 났다라고 바닥을 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갔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면서 12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맨 마지막 24절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서 13장 안디옥이라는 장소로 이동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역사, 성령의 행전, 세계 선교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문제가 무엇일까? 헤롯은 인본주의, 인간주의, 인간만을 생각하며 인간 중심으로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본주의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지금도 역사에 가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이 죽었습니다. 당시 헤롯의 눈에는 야고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야고보가 어떤 죄를 졌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식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정치를 한 것처럼 헤롯의 눈에도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헤롯에게 중요했습니다. 왜요? 로마의 가치관으로서 야고보를 죽이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너무나 쉽게 죽일 수 있어요. 종종 이런 영화나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줄 압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격투기 경기를 합니다. 검투사들이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서로 경기를 하지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피나는, 정말 피 튀기는 그런 경기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 수많은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로마 시민들이 사람을 죽여라, 살려라 욕을 합니다. 제일 소리가 큰 그 소리를 듣고 로마 황제가 죽여라 라고 하면 손을 아래로 꽂습니다. 그러면 죽여요. 그 사람을 살려라 그러면 다시 손을 올립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 로마 황제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요. 당시 원형 경기장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 로마 황제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한 생명을 죽이는 것, 살리는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헤롯이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야고보를 죽이는 것,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야 된다. 그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야고보 한 명 죽이는 것 문제 아니에요. 100명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헤롯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제자였던 베드로까지 죽이기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문제가 이것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결정했던 그 헤롯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 기적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분노한 헤롯이 파수꾼을 잡아 신문합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죽입니다. 이렇게 19절 말씀합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당시 감옥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두 눈으로 경험하고 이 사건들을 서로 말했습니다. 동시에 이 소식을 헤롯에게 보고했습니다. 헤롯이 이 사건을 두 귀로 들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살아나간 이 사건을 헤롯이 두 귀로 들었다고 한다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뭔가 희한한 사건이 일어났다.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인간이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구나. 베드로가 믿었던 하나님, 베드로가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의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문제가 뭐예요? 그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였고 헤롯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이 말씀하는 헤롯의 사건을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 역사서에서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생일 축제가 며칠 계속되었다. 축제 둘째 날에 헤롯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로마 황제 글라디오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가이사라에서 축제를 준비했다. 가이사라에 주둔했던 수많은 로마 군인들을 초청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였다. 축제 자리에는 로마 황제가 없었기에 헤롯이 황제처럼 나타났다. 헤롯은 이날 은실로 짜여진 왕복을 입고 있었다. 그가 원형 극장의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의 은빛 왕복은 태양 아래에서 황홀하게 빛났다. 그의 연설이 시작되자 박수부대는 그를 향하여 신이라고 환호를 보냈다. 헤롯은 지극히 만족하게 여겼다. 바로 그 순간 유대인들이 불길한 징조로 여겼던 올빼미 한 마리가 무대 기둥 뒤에 앉았다. 올빼미를 보는 순간 헤롯은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면서 그 자리에 쓰러졌다. 놀란 측근들이 황급히 헤롯을 예루살렘 왕궁으로 옮겼지만 헤롯은 끝내 정신을 되찾지 못한 채 닷새 만에 숨을 거두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이전에 이미 그의 몸은 썩어 벌레가 일고 있었다. 그의 나이 55세, 왕이 된 지 4년 만이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오늘 21절이 말하는 연설하다는 이 동사는 군중들을 향하여 아주 강하게 열변을 토했다는 말입니다. 헤롯은 가이사라 원형 경기장에 모여있던 수많은 그 군중들에게 열변을 토했습니다. 마치 그가 황제가 된 것처럼, 유대에 분봉와 있던 그가 마치 신이나 된 것처럼 그는 강렬하게 사람들에게 열변을 통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22절 사람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본문 내용을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헤롯을 향하여 당신을 이제부터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우리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인간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7가지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만한 눈입니다. 헤롯은 교만했습니다. 자신이 신으로 느꼈고 사람들이 신으로 고백하자 그는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러기에 헤롯의 교만이 결국 헤롯의 비참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스로 신이 된 헤롯은 주의 사자 성령이 치자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이 벌레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 본문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내장에 서식하고 있는 세균을 말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헤롯의 최후를 증거하는 사도행전 저자의 누가의 증거와 로마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은 정확하게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듣고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헤롯은 왕이었지만 인간의 감정과 충동에 분노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왕이었지만 철저하게 인본주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손 안에 든 권력을 믿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인본주의 생각으로 땅에 있는 사람만 바라보았던 사람에게 초점을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이 1000년, 10,000년 계속된다고 그는 착각했습니다. 헤롯의 문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해 가시는 왕이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헤롯 왕도 자신의 생명을 갈라먹는 벌레 한 마리, 이 한 마리가 침범해 오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벌레밥이 되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23절 다시 말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이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이전에 그리하라. 13절과 14절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흔적이 남습니다. 내가 살아온 내 인생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흔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흔적, 하나님이 칭찬하는 흔적, 선을 행하는 흔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흔적은 사람들이 본받지 말아야 될 흔적, 악을 행하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요한 3서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은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사도행전 12장은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증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세계 선교의 역사에 헌신하는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을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예루살렘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세계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성령의 행전의 장을 열기 위해서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떠날 때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아름다운 흔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추한 흔적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남긴 그 흔적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기심과 욕심에 집착한 사람이 남긴 흔적은 추한 흔적만 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브라함 링컨은 평소 한 가지 소원을 늘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떠난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링컨, 그는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아름다운 꽃을 심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고 있을까? 여러분,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 흔적을 남기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그리스도인일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을까?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는 그리스도인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흔적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